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항상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로운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에 내었던 분노가 있습니까? 모두 내려놓게 하시며 내 이웃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었습니까? 그 자리에 화해와 용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며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유롭지 못한 예배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인내와 통제되는 사회 속에서 절제와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확립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여기고 같이 아파하며 그분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위로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어려운 이웃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님의 따뜻한 은혜 속에서 온유함과 위로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남능과 성김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건강한 강주 무진교회이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상 속에서의 예배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움 속에서 지혜로움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절망 속에서 이루와 힘이 되어주는 저희들의 한 주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배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더위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표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난 주일 말씀 증언해 주신 우리 김홍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폭우가 끝나자 또 폭염이 찾아왔는데 또 질병 확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일도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방역 수칙이나 위생 관리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내 주변이 확진자라면 나도 건강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우리는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도움, 또 가족의 도움, 또 친구의 도움,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과 또 사회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회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느냐, 북한에서 태어나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로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가 사람인데 유럽에서 태어나느냐,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소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태어났어도 먹을 것이 없는 환경, 세상이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다, 기쁘다, 좋았다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위하여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나쁜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폭우, 폭염,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런 모든 원인들을 환경학자들은 기후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환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갔기 때문이죠. 자연과 함께 공존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보다는 내 욕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곳곳에서 하고, 지구 변화, 지구 온도로 상승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노력을 어떤 누구도 별로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그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미미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오르건 말건, 지구의 온도가 올라서 생명들이 죽어가건 말건, 나만 문제만 없으면, 내 국가만 문제만 없으면, 내 자식만 문제만 없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악한 세상을 만드는 데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욕심, 탐욕, 욕망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되는 게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이 되고, 또 전세값도 폭등이 되고, 부동산이 폭등이 되고, 이런 문제들은 정부의 미숙한 정책이 크게 자리 잡고 있겠지만, 곧 가진 자들이, 또 가지지 못한 자들도 똑같이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포기하든 말든,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든 말든, 직장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든 말든, 내 집값만 오르면, 내 탐욕만 채우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광주에도 집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이나 약자들의 고통, 소외된 자들의 아픔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번 폭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폭우와 침수로 희망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왜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갈수록 이 세상이 악해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원인을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에 곧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원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더 큰 탐욕을 인간은 내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곧 실패하고 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을 그치지 않고는 이 탐욕, 욕심을 그치지 않고는 곧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그치고 그 대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라고. 그러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소망 없는 존재다.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뒤틀려진 세상에서, 잘못된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네가 복이 될지라, 이런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몸인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세상에도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진교회를 세상을 위해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불의와 죄가 난무하여 그 불의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먼저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란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빛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곧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딴 섬이나 산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곧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소금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소금에 관한 아재 개그를 설교를 준비하다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소금을 박살내면 깨소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이 죽으면 죽염이고 소금의 유통기간은 천일이랍니다. 천일염. 물에서 태어났는데 물에 들어가면 죽는 게 소금이랍니다. 소금 장수가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사람이고 소금으로 부자 되려면 소와 금으로 나누어서 팔면 부자 된다, 이런 아재 개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지금처럼 소금이 흔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살라리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살라리움이라는 말은 셀트, 소금과 머니, 셀트머니라는 뜻입니다. 당시 소금은 아주 중요한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었습니다. 곧 이 소금을 살 수 있는 별도의 돈을 준다고 하는 데서 이 셀트머니라는 뜻이 유래했답니다. 살라리움이란 말이 곧 여기에서 봉급을 의미하는 단어 셀러리, 우리 셀러리맨, 직장 다닌 사람은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답니다. 그 정도로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그 당시에 이 월급에 해당되기도 했고 또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의미하는 말이 소금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그 염분으로 인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미료 역할도 하고 방부제 역할도 소금은 하지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곧 맛을 내는 역할, 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소금은 바다에서 추출하는 소금보다는 소금산 암염이었습니다. 바위에서 추출하는 소금바위였습니다. 암염을 정제해서 소금을 추출하는 데서는 소금을 추출을 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소금에 섞여 있는 흙, 돌, 불순물들을 모아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순물들은 성분이 독해서 논밭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논밭에 버리면 논밭이 망치는 거예요.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길가에 버리는 거예요. 길 위에나 길가에. 그래서 버려지는 그 나쁜 소금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악과 어둠으로 가득하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통성기도 한다고
어두움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 15절에 보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동네는 대부분 산 위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빛은 본질상 드러나죠. 등불은 말 아래 곧 대박 안에 이런 그릇 속에 숨겨두지 않지요. 그 스탠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처럼 기독교인은 세상을 비추는 존재, 빛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이사야 1장 17절에서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빛,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선하게 정의를 행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의 빛은 세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 본질, 곧 빛의 사명, 착한 행실을 통하여 곧 기독교인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개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변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와서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소금 같은 사람, 빛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만을 감당하는 교인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는 세계에서 유례에 없도록 커져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무능력한 기독교인만 양상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기독교인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교인이라면 세상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빛이 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인입니다. 오합지지로 모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빛이 되기는커녕 걱정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으로만 가득한 탐욕의 집단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라면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지 않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그 좋은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유익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악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는 일, 곧 그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잘못된 세상과 싸우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우리는 편안히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악과 싸우면서 힘들게 살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가 8.15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로 사는 것이 참 편하고 영달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독립군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어렵고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는 친일파들이 수치를 당하고 독립군들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로 살았던 시간이 고작 36년간이었습니다. 36년간 편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에 평생을, 그리고 자자손손 수치스러운 삶을 친일파들은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고 불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악이 강한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선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일제시대에 힘들어도 독립군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악한 세상 속에서 곧 독립군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은 결국 독립된 후에, 나라를 되찾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힘들게 독립군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나라를 되찾은 후에 영광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립군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악한 세상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세상, 복된 세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복된 세상을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본질이고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으로 사는 것처럼 힘든 일이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교통하심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